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러한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연장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으나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면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구원의 마지막 순서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계획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살펴볼 때 14절의 말씀과 같이 결론적으로 이제 세상의 끝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32절의 무화과나무 비유를 종말의 징조로서 이스라엘 독립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시 3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모든 종말의 징조들 가장 뒤에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앞에 말한 모든 징조들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독립을 상징한다고 하는 순간 과거 완료가 되고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의 문 앞에 서 계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세상 끝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때를 따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이로인데요. 이 말은 정해진 때에 적절한 시기에 또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 카이로스는 헬라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기, 기회 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정적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말씀, 즉 영적 양식을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막연히 늘 똑같은 말씀만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한 시점에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과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그때 카이로스를 분별하여 그때 꼭 필요한 말씀과 경고를 분명히 전달하여 성도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깨어있게 하는 목회적 책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에는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두 개의 사건이 있다면 그 하나는 무한한 영원한 자존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의 피조된 세계에 피조물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초림 사건입니다. 참으로 경천동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없는 어메이징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보여진 모든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재림 사건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머리를 다 합친다고 해도 온 우주를 다 동원한다고 해도 상상이 안 가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 중 하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으며 초림 이후로 시작된 모든 종말의 시간은 재림을 목표로 달려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곧 재림을 항상 의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성도로 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시대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여러 재앙들이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하게 재림을 소망한 시대를 꼽으라면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이 가해졌던 초대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바울과 베드로, 요한 등 사도들이 서신을 통해 종말과 재림이 매우 가까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되었다고 재림의 때가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금방 다 오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을 맞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온 지가 벌써 2000년이 다 되어갑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예정된 사건인 것입니다. 카이로스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 곳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방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사방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다윗과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 때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한 사건은 단순하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종말의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인 랍비들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신약을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고 재림을 바라고 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그 유대교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징조를 말씀하시고 또 재림 때에 한 사람 구원을 받고 한 사람 버려지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인지를 예수님이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는 이것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종의 마음은 주인이 더디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인이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노예들의 그 거래가 있었는데요. 시장에 가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이 있었고 로마 시민이나 상류층은 노예를 사서 자신의 사업 또는 가사나 노동을 돕게 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종은 상당한 금액으로 팔렸으며 종들의 교육, 훈련, 외모 등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특수한 능력을 가진 종을 사서 상업적이거나 가정적인 일을 맡겼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 종이나 군사훈련을 받은 종, 석이나 문학적 능력을 가진 종은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당연히 종들이 돈값을 하는지 충성을 하는지 신의가 있는지 성실한지 악한지 이런 것들을 다 살피는 것이죠. 여기서 더디올이라는 헬러는 에클레프세이,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지를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자기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것이 싫은 것이죠. 본문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말하자면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땅에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곧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종이 주인에게 예속된 그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악하다는 것은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이런 도덕적으로 어긋난 삶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주인의 뜻대로 살기 싫고 주인에게 충성하기 싫은 그 마음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세상을 바꾸자라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외치는 이런 종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타락한 세상을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니까요. 타락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형태만 그럴듯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을 어둠의 자식들이 절대 빛의 세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으로 꺼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이 어둠의 세상을 어둠의 자식들이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할 일은 그 삶의 자리에서 자그마한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김진홍 목사의 세상을 바꾸자는 그런 명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명분들은 모두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 좋은 세상 만들자라는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 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너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자. 좋아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정의를, 자기 정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이유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종을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보십시오. 외식하는 벌을 내린다는 것은 외식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더불어 술을 먹고 마셨어요. 뭔 죄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은 뭔 거니? 외식하는 종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그냥 문자를 직역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평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행복, 힘과 폭력과 분노로 세우는 정의. 기독교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가 믿음인 거니?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믿음은 관계라는 소리는 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무슨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닥쳐왔는데 이때 우리가 막 기도를 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니?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관계를 몰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때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그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기도를 100시간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작정 기도해가지고 막 숨이 끊어져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얘들이 막 떼쓰고 울잖아요. 숨 넘어갈 때까지. 그것은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잠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양인데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하는 이 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확실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막 때를 쓰는 거야. 그 관계를 딱 알고 나면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고 있구나. 그래도 다윗이 어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목자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환난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지 않습니까? 23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 때마다 아이고 기도해야겠네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그저 힘이 들고 그냥 목이 쉬라 기도하면 그때서 마음이 좀 풀리고 또 뭔 일이 안 되면 기도 안 해서 그러냐.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관계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대에도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는데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자면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쩐다고요? 계시록 22장 2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손잡고 떠날 준비가 된 이것이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잠깐 기다려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가버리셔요. 예수님이 속히 오실 줄 믿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종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만, 목사들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종말의 모든 시간 모든 시대 재림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깨어있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줘 버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충성된 종들의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무법한 자들은 바로 악한 종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종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편을 가르고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그릇듯한 명분에 쉽게 이끌려 굳건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경고의 편지를 로마에서 쓰고 순교한 것입니다. 교부 이레니우스와 어리겐과 같은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며 그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